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날 구별하셔서 전에 부르시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들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진정을 싫어서 얼굴 좀 보시면서 손 좀 잡으시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말씀은 돌아온 탕자보다는 그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형편에 처했는가, 어떻게 떠났고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는 내용과 뒷부분은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된 경위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몫의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은 분깃, 아마 땅이겠죠. 그 토지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떠났든지 그는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랑방탕해서 가진 돈을 다 없애고 아주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사료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해냅니다.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 먼 곳에 와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에 내가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20절 중반부터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주고 보내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 아버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청년 시절에, 지금도 물론 청년이지만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학 다닐 때쯤 이후에는 제가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제가 아버지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보를 한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하실 말씀이 많았겠다. 그런데 안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가 이렇게 좀 장성하게 되면 무슨 할 말이 있어도 이렇게 말을 좀 유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선택할 때나 나중에 주의 종이 될 때에도 거의 아버지께는 통보해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표정이 떠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작은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도 하실 말씀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힘들 걸,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이 아버지는 묵묵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 조용히 아마 생각을 하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아들을 맞이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특이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고대 사회 중근동 지방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 한 세대 위만 가도 이 아버지라는 그 인물의 그 모습은 아이들 앞에서 뛰거나 뭐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냥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2000년 전에 이 아버지라는 인물은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구나 2000년 전에 아버지들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점잖은 바지와 이렇게 수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남녀를 막론하고 옷들은 대개 치마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자른 머리가 아닙니다. 긴 머리를 잘 묶어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모양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치마는 제자리를 벗어나서 펄럭이게 되고 머리는 이제 산발을 하고 흩날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잠시 한두 걸음 달린 게 아니고 아직 거리가 먼데 한참을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그 문화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패역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 안으로 들여보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무릎을 꿇려놓고 야단을 치고 혹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달려나갔던 것은 그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돌아오는 아들이 그런 험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 돌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기 전에 목을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을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가 아직도 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거의 매일 아들이 돌아올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집을 떠날 때에는 부잣집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많은 돈을 들고 떠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인 한두 명 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 돌아온 아들이 이랬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거지의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그냥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먼 거리에 나타난 그 아들이 저게 내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래전에 아버지를 능욕하고 떠났던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는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아들을 떠나보낼 때에는 참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분기 달라 하는 거를 군소리하지 않고 주어서 보냈을까? 두려움일까? 늙어서 힘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참 능력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 곁을 떠났던가 하는 것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를 껴안으시는 분이세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고소하기 전에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돌아온 아들은 스스로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는 것, 이것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반지 같은 거 없었습니다. 또 제일 좋은 의복, 이것은 주인 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런 것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가 다시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어서라는 부사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 어서, 빨리라는 의미의 부사가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왜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빨리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아들이 속히 옛날 그 자리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면 용서하리라. 아들이 오면 처음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상승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미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는
주님은 일향미쁘시다 그랬어요. 한 방향으로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한번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요동쳐서 달아날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살진 송아지라는 말에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the calf예요. the fat calf. 그러니까 그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은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한 송아지를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살찐 송아지 하나를 가리키면서 내 작은 아들이 돌아오면 이거 잡아서 잔치할 것이다.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그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열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버릴 잔치에 쓰려고 송아지를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올지도 몰라가 아니고 반드시 온다. 그래서 매일 아들이 올 방향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좋은 옷을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를 털고 다려놓았을지 모릅니다. 가락지는 매일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발도 오래 두면 쭈그러져서 못 신기 때문에 자주 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하인들에게 늘 가리키면서 이것이 내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할 송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편으로 떠난 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까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나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먼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다가 만나 주셨어요.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상손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나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를 떠나던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직 상거가 먼데 돌아오는 우리를 보고 달려나온 아버지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하늘 보좌를 놓고 이 땅까지 달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껴안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그 와중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껴안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부활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날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 떠날 때 말없이 보내주시고 이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예비하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돌아온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31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라.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